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 국회는 정기국회가 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판이 놀고 먹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세월호 특검을 한 해 안 한 해 밀고 당기는 모습이 그저 과간일 뿐입니다. 물론 나는 정치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로 그 내용을 짐작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용으로 말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내용에 대단한 것이 들어있다면 곧되어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대단치 않으니까 어떻게든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공리 끝에 나오는 것이 포장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소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기구 가운데 인권부라는 곳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평화부에서는 이웃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인권이니 평안이 운운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나의 관심은 인권을 말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웃 나라와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왜 사람들은 안정을 깨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안정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며 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일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것이 국가의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변하느냐 하는 점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비유를 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부모가 어느 날 바람길에 들리는 소문으로 아들이 밤늦게까지 놀며 쏘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요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새 쏘다니냐며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야? 부모님의 이런 전화를 받은 아들은 설령 것이 사실이더라도 고지것대로 시인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포트 때문에 친구 만나려 좀 늦은 적은 있지만 그렇게 놀러 쏘다닌 적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십중팔구 적이 의심은 하지만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 너의 말이 그렇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아무튼 뭔 좀 심하고 우리는 너만 믿는다. 이 경우 우리는 부모가 마지막으로 던진 너만 믿는다는 말 속에 숨겨진 불안과 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이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 반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쓰는 말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대담한 결정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담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은 실상은 별로 대단치 않은 결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이 터져라 믿습니다를 외치는 건 역시 실상은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아우성이거나 아니면 무슨 음흉한 속셈이 있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식탁 앞에 꿇어앉아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만큼 자녀를 향하여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는지를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으라고 하겠는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의 말이 가진 이런 속성을 먼저 알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왕의 신하로 있는 어떤 고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가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약점은 너무 쉽게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멋있는가에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본문은 인간들의 말이 가지는 이중성과 그러한 말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팎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 사이에는 30km가 채 안 되는 거리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마음에 든 부모에게는 상당히 먼 거리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로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랴. 아들의 병 때문에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돌아와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갈릴리인들의 명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가 거기서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예수를 환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수를 가버나움까지 모시고 오느냐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분명히 그는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화하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너무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든 예수에게 나아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사고 메어 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꾸며 예수로부터 동정을 받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는 고관의 신분으로 가버나움의 사람까지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절실함이 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성경의 지적은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에 절실한 나머지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믿음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재기의 몸부림 가운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유익을 향한 절실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왕의 신하를 맡고 있는 예수의 답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표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믿어 나의 삶을 살고자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당신의 절실한 필요를 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필요를 초자연적 능력으로 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 누워있지 않았어도 예수를 찾아왔을 것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예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서 예수의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오직 자기 아들의 병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모시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는 자기 아들이 낳은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건 왕의 신하에겐 쇠기에 경익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관심은 주님을 모시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질구레한 필요를 떠나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야 할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주님, 제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지난 6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의 팔로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네, 주님. 예수께서 가로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것 보세요. 당신은 끝까지 당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당신은 나름대로 관심을 표명하지만 그건 모두 건성에 불과해요. 당신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 낳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꼭 가버나움에 내려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당신 스스로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날더러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려면 차라리 주님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까짓 육신의 병 고치는 일에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 집으로 주님을 모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절실함과 당신의 필요는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모시고 내려가고자 온 사람에게 예수는 그냥 내려가란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에게 예수는 별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더니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려갈 것인가? 그렇게 억지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억지로 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죽는 것 아닌가? 이 양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같이 내려가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그 신하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병폐는 당시의 상황 속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서보지 않은 채 성경의 정답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꼴깍꼴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모셔가려고 3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온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예수의 말 한마디를 믿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믿고 갈 거야. 그렇게 못 믿는 것은 당신 같은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 옳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 정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인 양 외치는가?
우리가 아플 땐 아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죽을 땐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기대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죽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사탄의 시험에 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시 왕의 신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를 참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라면 예수를 향하여 무엇라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태도는 또한 어떠했을 것인가? 아쉽게도 본문에는 이 신하가 예수를 향하여 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런 얘기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하의 다음 말은 별 의미가 없어서 성경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예수의 앞을 떠났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의 능력에 대한 치아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남기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신하의 그런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의문의 요소로 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본 여인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예수는 제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함도 큰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만일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으로서는 후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신하의 감사 말을 기록해 두어야 했을 터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을 왜 믿고 가더니인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예수는 처음 이 시선을 보았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의 눈에 이 신하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앞을 떠나기 전에 이 신하가 표적을 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신하가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되면 앞서 말씀하신 예수의 말이 헛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믿는 사람을 향하여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모함을 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옳다면 이 신하는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맹세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왕의 신하를 향하여 너는 표적을 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했으며 신하로서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잘하면 믿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고 잘못하면 예수를 원망하는 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들의 원함이었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원함은 있었고 이런 그들의 원함이 여호수아의 판단에 반하여 아닙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싶다면 믿고 섬기고 싶다면 섬길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섬김도 그렇지만 믿음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점을 놓치면 믿고 가더니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너는 믿을 능력이 없다고 한 말씀이고 신하는 믿고 싶습니다라고 한 말입니다. 나의 아들이 살았다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말씀은 현실로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만 머물고 현실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무슨 말을 더하랴? 아주 단호하게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예수를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을 그 자리에서 더 하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그가 혼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30km 같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믿었다면, 그래서 곧 죽어가던 자신 아들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였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어떠했을 것인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격을 헤매다 살아났다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어서속히 만나서 볼 일이라도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찾아와 그처럼 열심히, 그처럼 절실히 예수를 붙잡고 늘어지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지요. 자기 자식의 생사관리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30km쯤 되는 길을 걸어가라면 얼마나 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2km가 넘는 길도 2시간 남짓에 뛰어내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고위직에서도 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생사 문제 걸린 30km를 마냥 놀며 쉬며 가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였어야 할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은 그 이튿날, 그것도 자신이 집에 당도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집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주에 자기 집에서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서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신하가 집에 내려가는 길에 자기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았음을 듣고 열이 떨어진 시간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집에 정말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인이 올라와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했고, 설령 어떤 사정이 있어 나 도중에 하인을 만났다면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열이 어제 제 7시에 떨어졌지 않느냐고 반문했어야 옳았습니다. 유대인들 시각으로 제 7시는 우리들 시각으로는 오후 1시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12시간으로 개편되었으며 어둠이 내리면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오늘날 달력으로 생각하면 대략 4월 초순이나 중순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가창한 봄날 오후 1시쯤 예수로부터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향한 신하가 그 이튿날이어야, 그것도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던 화인이 가나로 주인을 찾아 올라오는 길에 서로 만나 이들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인간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입에 있지 않고 발에 있고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에 있지 않고 발에 있고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그날 해지기 전에 충분히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저는 이런 반론을도 가능합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너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집에 돌아올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을 만났을 때 아들의 열이 떨어진 때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아는 사실을 왜 무엇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야 했겠습니까? 이 신하는 예수가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향하지 않자 너무 낙심했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서 고통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보면서 차마 떼지지 않는
길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치우더라도 자기가 있어야 하고 아들을 잃고 상실에 있을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귀양인이 집에서 하인이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그 이튿날에도 집에 도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병이 낫게 되자 처음에는 어떻게든 주인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1시쯤 병이 나았으므로 주인이 가난해서 가보난까지 오는 시간을 대략 계산해서 더이고 따라서 지금쯤이면 충분히 도착했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넘겨서도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을 맞으러 갈 생각을 했을 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럭저럭 해는 저물고 그때는 요즘처럼 밤에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 이튿날 아침에야 출발했을 터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인의 발은 날쌘돌이처럼 빨랐을 것이고 어디쯤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몇 시쯤에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인을 만나 자처지정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단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여기 두 번째로 이 신하가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신하의 입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면 이 두 번째 믿었다는 말의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밝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얼마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이었는지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